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삶은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에서 해방되어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발걸음이 이제 그를 믿으며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의 법을 지키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의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한 것입니다. 201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2010년은 국가적으로도 실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새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나라의 안정이, 정치, 경제, 남북의 관계가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시며 강성케 하시며 안정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유대 나라에 있던 주변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심히 빈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나라 안팎의 위기에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매일매일 성 밖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 저런 말에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아수르가 가져다 준 황복하라고 하는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하고 밤을 새워 이 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하는, 흥왕하는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열국 위에 높이 솟아나는 이런 강대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를 위협하던 공산주의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고 이 나라가 세계 열국 가운데 으뜸이 되고 솟아나는 태양처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십시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면 새 아침이 오듯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세밀한 분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태중에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며느리도 스트레스. 이기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은 계속 1등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꼴찌하는 사람은 꼴찌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분은 잘 되어서 스트레스, 못 되는 분은 못 되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부터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에덴 동산에 가서 살면 좋겠다.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으냐? 예?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을. 예. 에덴 동산 하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 여러분, 며느리면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불안도 다 주님에게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스트레스도 다 주님에게 맡기고 새해를 희망찬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좌절하고 문을 닫아놓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힘과 능력이 무궁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길 잃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많이 불렀던 오직 예수라는 우리 복음성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찬송가를 우리 교회가 많이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한때 너무 침울하고 몸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길은 없고 얼음에 빠졌을 때 난데없이 20년 전에 제가 모셨던 분이 내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이사야 41장 10절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날 수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지. 나는 이제 아무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금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디언과 함께 사냥을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토끼 한 마리도 꿩 한 마리도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디언을 따라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인디언도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도 정부로부터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서 고래도 사냥하게 하고요, 이분들은요 사슴도 사냥하게 하고 전부 자연에서 사냥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셀몬도 사냥하고 전부 그런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훈제를 하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전부 창고에 그런 짐승 고기를 훈제하고 연어를 훈제한 것이 집집마다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그것만 뜯어먹는 거예요. 아주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 한 분을 따라가서 이분들 사냥하는 데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슴을 잡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사슴이 탁 길로 지나가는데 인디언이 휘파람을 쌕 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하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 사슴이 가다가 탁 서니까 그대로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죽더라고요. 또 가다가 한참 가다가 사슴이 막 달려가는 사슴 보고 휘파람을 싹 부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래 또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슴이 휘파람 소리 들어도 그냥 달려갔더라면 살 텐데 휘파람 소리에 그만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헛된 휘파람 소리가 많습니다. 사탄의 휘파람 소리가 많습니다. 음란한 휘파람 소리 듣고 음란한 길로 빠지면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의 사냥하려고 사탄은 음란의 그물을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향락과 정욕과 온갖 도박, 알코올 중독, 오늘날 헛된 이런 세상의 휘파람 소리에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평생을 지켜주시는데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의 유혹을 받아서 휘파람 소리에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인간 안 된 애들은요 늘 밤에 휘파람 불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 학생 꼬이고, 그런데 휘파람 그러고 밖에서 그러더니 다 옳잖아요. 여러분 휘파람 소리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앞으로 나아가면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만 목표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사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위를 많이 받아도 여러분 지식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의 휘파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권력이 휘파람이 될 수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 개인이나 국가가 다 승리했지만은 주님을 저버리고 좀 잘 떼어서 주님에게 시선이 떠나서 휘파람 부는 소리로 귀를 기울이면 모두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미국이 세계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지금 온갖 이슬람이 휘파람을 불고 온갖 죄악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미국은 지금 그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하나님만 믿는 100%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 휘파람이 불어가지고 공산주의 따라갔다가 70년 만에 러시아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모스크바 올림픽 광장에 가가지고 부활절 예배도 인도했지 않습니까? 전 러시아 사람 그때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70년 만에 예수를 떠나서 휘파람 소리, 공산주의 휘파람 소리 듣고 따라갔다가 러시아는 지상에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 집회를 여러 번 제가 갔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가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70%가 돌아왔어요. 다시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예수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살리는 길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북한을 누가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쌀 갖다 준다고 북한 되느냐?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복음의 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빛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고 구원이 없는데, 메시아가 없는데 누가 북한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금년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선수 가운데 카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AC 밀란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미드필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카카라는 선수는 브라질의 가난한 아주 빈민가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골목에서 축구하는데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요. 그런데 18살에 이 카카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아 가지고 인생의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평생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축구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카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 카카는 완전 장애에서 벗어나 축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브라질 대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브라질 세계 최강대국인데 거기에 최고 선수가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에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밀란에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유럽은 축구입니다. 유럽이 뭐냐? 유럽은 축구요. 축구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한 가지 스포츠만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정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축구만 있다고 해야 합니다. 축구에 미친 나라가 유럽입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유가 아닙니다. 유럽은 가면 월드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유럽의 그 1년에 한 번씩 다 해가지고 그 챔피언 뽑는 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열광합니다. 그 신사나라도 축구할 때는 야만인 같이 막 폭력 휘두르고 야단이 나는 것이 유럽의 축구인 것입니다. 유럽에는 영국 같은 나라는 프로팀만 40개가 넘습니다. 다 30개 사.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다 대단합니다. 2007년, 2008년에 전체가 다 해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에 이 밀란이 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이 결승골 누가 넣느냐? 카카가 넣습니다. 대단합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카카가 넣습니다. 이 유명한 선수가 딱 골을 마지막 넣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위에 유니폼을 벗었어요. 그 유니폼, 운동선수는 유니폼 하나인데 벗으면 그냥 살이 나올 텐데 유니폼 벗었는데 안에 유니폼이 따로 준비된 유니폼이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큰 글씨로 나왔어요. I belong to Jesus 라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온 세계가 보는 그 집중하는 그 순간, 몇 년 전에 나를 수많은 장애에서 아무 쓸모없는 나, 척추가 부러져서 아무도 쓸 수 없는 나를 살려준 주님을 만방에 높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분이요 2천억을 주겠다고 지금 스카우트 하는데도 안 갔어요. 2천억.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학합니다. 난 목사 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 우습게 보지 말아요. 목사, 이 카카도 목사 되려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은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잠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이 복잡하다고 복잡하게 살 것입니까?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래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했는데 돈을 벌어 가지고는 돈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대. 자기는 학자가 되겠대. 왜? 머리에 집어넣으면 이건 영원히 내 것이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해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공부하기로 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머리에 넣어도 교통사고 하나만 나봐. 이 머리도 조그만 쇼크만 받아도 머리에 있는 것도 다 나가는데 머리에 있는 거라고 너 건 줄 아냐? 내가 텔레비전에 그냥 말은 못해도 이래 보고 그냥 아이고 이 사람아, 머리는 내 거가 아니야. 머리에 들었다고 너 거냐? 돈도 물론 내 거 아니에요. 머리도 물론 내 거 아니야. 권력도 영원할 수 없어. 어느 인간 관계도 영원한 건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리는 없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는 아니야. 나의 구세주는 아니야. 카카같이 중요한 때에 나를 응답해주고 살려줄 분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확실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그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위치에 그분은 서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에 그는 뱃사공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캄캄한 밤 흑암 중에 그는 나에게 좋은 등불을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구약의 그 모세는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으니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힘이 난 80인데요. 내게 있던 능력도 권세도 다 떠나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함께 하셔도 그렇지요. 저는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저렇게 4장 1절에 뭐를 그러죠? 그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좋게. 지팡이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야. 너 그거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봐라, 너의 지팡이는 능력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 지팡이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와 싸워 이깁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이끌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로 갑니다. 100만의 군중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에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서 물이 솟아납니다. 언제나 지팡이 하나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팡이 하나로 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있어도 불안하고 다 있어도 부족합니다.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36년 영국의 원조공 에드워드 8세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영 제국의 왕이 됩니다. 영국이 그때 힘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돌아가셨으니 영국은 세계의 거의 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관식을 받은 이후에 8개월 뒤에 온 세계의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평민으로 돌아간다는 방송을 합니다. 그는 약속 그대로 6개월 이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인입니다. 이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와 함께 나는 왕도 필요 없고 나는 심슨하고 살겠다. 요새 생각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왕인데 총각인데.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슨이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왕국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겨주고 그 막대한 권력과 그 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나만을 사랑해주니 나는 한 번도 슬픈 일도 없고 걱정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에드워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왕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영원히, 에드워드는 같이 살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목회 저도 바빠요. 힘들고 어렵죠. 어제도 종일 금식하고 연말연시 너무 힘든 일이 많죠. 바쁜 일이 많죠. 그러나 저는 오늘까지 적어도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감사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새벽기도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이 종 내가 치던 종이에요. 한 번도 누가 깨워서 친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좋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딱 일어나 보면 시계도 없는데 그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군에 가서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을 때이지만은 새벽기도 항상 지켰던 거예요. 왜? 주분이 나 사랑하니까. 군대 생활, 저같이 군대 생활 재수 없게 한 사람 없어요. 얼마나 재수 없냐? 재수 없다는 말 하는데 제대를 일주일 놔두고 김신조가 내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6개월 더 했다니까. 6개월. 생각해봐요.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그 6개월은 상상할 수 없는 비상이야. 상상할 수 없는. 그래도 새벽기도 다 다녔어. 왜? 예수님 나 사랑하니까. 나는 목회 가장 힘든다고 생각하는 목회지만은 괴로워한 일이 없어. 어려서부터 그 핍박 받으면서 주일 지켜도 주일 힘들게 생각해 본 일 한 번도 없어. 왜? 저분이 나 사랑하는데, 예수님 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데, 내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한 번도 굴하게 약하게 살아본 일 없어. 항상 부유하게, 항상 기쁘게 살아서 저분이 같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 땅 짓고 헤엄치기, 이 세상 죄 짓는데 재산, 인생, 몽땅 다 바치는데 교회는 기껏 내라는 게 11조 내라. 한심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게 어려서부터, 내가 처음부터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집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청년회 회장, 학생회장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항상 좋은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내 발걸음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 간에도 좋은 관계 맺습니다. 인간관계도 사랑합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겸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습니다.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심슨과 같이 에드워드의 큰 사랑받으니 시집살이가 아니야. 고국을 떠나 스페인에 살아도 하루하루 에드워드가 있으니, 저렇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저 에드워드를 생각하면 한 번도 불만을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가는 것은 다 돌아온다는 거 지난주에도 들으셨죠? 우리 교회도 간증해 주신 이어령 박사 그 글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 집에 어머니가 부자였대. 그 집이 부자였는데 하루는 보니까 도적이, 어머니가 보는데 도적이 들어왔더래요. 쌀가마니를 훔쳐가려고 옆집에서 왔더래. 그래서 문을 열고 앞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여봐라 그랬대. 하인들이 쭉 몰려들었대. 내가 오늘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쌀 몇 가마니 5가마니 주기로 했다. 전부 옆 불렀으니까 너들 다 들어가서 빨리 저 쌀 그 집에 같이 실어줘라. 이래가지고 쌀을 다 하인들이 그 집으로 가져가게 돼. 이분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났대요. 그 사람이 빨갱이였대요. 그 지역의 두목이었대요. 다 죽였대요. 그런데 이 집 살려줬대요. 이야, 그 어머니가 그 한 사람을 도적놈으로 만들지 않고 좋게 해가지고 내가 주기로 했다. 여러분, 남을 도적놈으로 만들지 마세요. 좋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면 다 돌아와. 전부 돌아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삶은 이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나와 너와 이 세상을 즐겁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